이적 26번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세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오늘 왜 할 게 많냐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려면 문맥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8장을 아셔야 되는데 8장 전체를 다 아셔야 돼요. 8장에서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이 9장에서 다시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맹인 치유하시는 사건은 1절부터 12절인데요. 그 맹인 치유 이후에 그 예수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41절까지 쭉 기술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정확하게 아시려면 8장, 9장을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시고 나서 결론이 뭘로 나냐면 이제 9장으로 10장으로 나요. 선한 목자로, 양의 문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밤새도록 이 말씀 전하면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제 아시면 그것만큼 더 값진 게 어디 있을까.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래서 좀 제 마음이 좀 급하긴 급해요. 네. 그건 좀 싫다. 8장부터 보세요. 8장부터 프린트물 하고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죄받는 여인이 나와요.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등장하시죠. 그래가지고 바닥에다 뭘 막 쓰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사람들이 스물스물 한 명씩 도망가죠.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습니다. 그때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뭐로부터 구원을 받죠? 잘 보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정죄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세요? 정죄하지 않겠다. 아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뭐 한다고 죄를 짓지 마라 그러겠어요. 맞죠?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뭐예요? 정죄받고 있어요. 그 정죄받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죄를 또 지으면 또 사람들한테 정죄받겠죠. 맞죠? 로마서로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8장에 그럽니다.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 그래요. 네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죄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 8장을 시작하면서 정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러세요? 생명의 빛이다라 그래요. 그럼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 그러면서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또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라는 걸 자체를 안 해요. 정죄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정죄하잖아요. 그게 뭐란 얘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그 상태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야. 빛이 왔으니까 당연히 그 어둠은 사라지겠지죠. 그럼 거기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니까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죄 가운데서 죽음이 나와요. 뭐냐면 죄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나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생명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게 죄. 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게 죄.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그 어둠이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뭐란 얘기예요?
죽음이란 얘기입니다. 죽음. 그건 죽음은 뭐예요? 그 빛과의 영원한 단절이겠죠? 그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게 곧 지옥이 되겠죠.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 그 빛, 그 생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진리 가운데 자유죠. 근데 여기서 진리 가운데 자유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여 빛이 왔으니까 그 빛을 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짙은 어둠 속에 있지 말고 그 어둠 속에 온 그 빛,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뭐가 나와요? 어둠 가운데 2절이 어둠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먹으면 그게 뭐예요?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럼 그게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뭐는 마귀는 자꾸 거짓말해. 예. 그래서 뭐예요? 마귀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이 뭐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왔어요. 근데 그 빛을 못 보게 만들어. 빛인데 저게 빛이 아니라 그래. 그럼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맥으로 쭉쭉쭉 따라와 들어와 보면. 자,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런 논쟁이 딱 벌어진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9장이 딱 나오면서 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맹인. 네, 맹인. 10장, 12장, 14장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굴 못 보면 정작 봐야 될 그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영광을 못 보면 멀쩡하게 눈 뜨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뭐? 맹인이에요. 맹인.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맞죠? 없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날 때부터 다 뭐? 맹인이라니까요. 날 때부터 맹인.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 자체가 죄에 잉태되어져 가지고 죄에서 출생했다는 얘기예요. 죄악 가운데 출생했으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뭐? 죄인이겠죠.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죽는 거지.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영원한 단절, 분리, 격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9장 1절에서 12절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장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 댁에 가셔서 오늘 꼭 8장 꼭 읽어보세요. 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9장에서 이 맹인 고치시는 사건으로 확증이 돼요. 그러니까 8장은 물음표야. 그게 9장에서 맹인이 고쳐지면서 뭘로 바뀌어요? 느낌표로 딱 바뀌면서 예수가 그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장을 다 읽고 풀어내면 시간이 되게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9장부터 보시고 설교를 통해서 9장부터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꼭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8장을 정독하세요. 밑줄을 그시면서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9장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땡기신다. 그러면 10장 넘어가셔서 예수의 선한 목자, 양의 문 되심 이걸 또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꼭 읽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뭐예요? 맹인된 사람을 보시죠. 맹인 여러 번 했어요. 티플로스라고 해가지고 뭐요? 불투명한 뭐가 이렇게 앞에 꼭 낑겨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못 봐요. 우리가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이렇게 끼어 있어. 그건 뭐겠어요? 죄겠죠. 어둠이겠죠. 이렇게 쭉 낑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싹 걷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2절 제자들이 물어. 에로타오입니다. 육신적인 걸로 묻는 거예요.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이죠? 그죠? 디다스칼로스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로타오야. 왜요? 몰라.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만약에 지금 이 제자들이 좀 영적으로 튀어있는 자들이라면 여기서 지금 저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겠죠. 그죠? 아까 8장에 뭐 나왔어요? 정죄 나왔잖아요.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나의 맹인됨을 알겠지. 내 죄가 뭔지를 알겠죠.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눈 뜨고 예수를 보고 있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렇게 안 못 보는 사람을 보면서 뭐예요? 저게 지금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니까요.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누군가를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 아까 그랬었어요.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한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게 정죄란 말이에요. 정죄한다는 의미는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정죄란 말이에요. 정죄. 그렇게. 근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정죄를 막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 안에 지금 뭐가 있어서 죄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정죄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인 거죠. 그 죄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죄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죄.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이 안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뭘로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죠.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보겠어요?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린 태생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없었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원래 사람한테 없어요. 원래 죄인한테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보겠습니다. 죄로 인함이니까 우리는 근데 죄에 대한 정확한 좀 정의를 아셔야 되죠. 하마르타노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도 하고, 하마르타노가 뭐냐면 부정불변사 하.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메로스 목. 자기 몫이 없어요. 우리의 목은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밖에 없는데 그게 없는 상태.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어. 다른 말로 또 바꿔볼까요? 성령이 없어.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진리가 없어. 다른 말로 또 바꿔볼까요? 참된 게 안 보여요. 참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뭐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파네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다입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에로타오. 영적인 거 못 보고 다 육적인 걸로만 보고서 막 정죄하고 있네요. 엄한 막 부모까지 끌어당기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안 못 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 욕은 하겠구나. 그죠? 왜 나는 이게 날 때부터 이게 아빠를 못 봐가지고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욕은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죄를 짓겠냐고. 무슨 사람을 때릴 수 있겠고 뭘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엄한 사람은 막 이렇게 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백하게 나타내려고, 공개적으로 나타내게 하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하여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죠. 8장에 누구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원이죠. 뭐예요? 구원이지. 예수로 통한 공개적 구원. 그게 이제 정점에 딱 찍는 게 십자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오고? 죄를 용서함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먹으면 구원이 되는 거죠.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뭐라고 그래요? 낮이네요. 낮입니다. 그래서 8장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빛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맞죠? 때가 아직 낮이래요. 그러면은 예수로 통한 생명력이 거기를 이렇게 막 휘감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무리들 중에서는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생길 거예요. 아까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근데 지금 아직 때가 낮이다라 그래요. 그러면 그 낮은 뭐냐면 빛이 있을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죠? 빛이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빨리 구원받아야지 8장에서 그런 말도 나온단 말이죠.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기차 떠난 다음에는요, 그냥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어도 기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타야죠. 그리고 항상 그 기차는 출발하겠다고 뿡뿡뿡뿡 대고 있습니다. 옛날 기차들 보면은 이렇게 막 이게 뭐 땡기면은 뿌뿌 하면서 연기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걸 출발하니까 탑승할 사람들 빨리 달려오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기차는 그냥 역에서 계속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뭐예요? 뿌뿌뿌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고. 곧 있으면 출발한다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총각을 다투는 건데, 느긋해. 그냥 느긋해요. 떠나면 어떡하실라? 깨어있으셔야지. 자,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 뭐예요? 코스모스. 이게 영어로 가면 우주가 되거든요. 우주를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은데 우주만큼 질서 있게 정돈된 곳이 없어요. 근데 왜 우주가 그렇게 질서정연하죠?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죠? 하나님 때문이겠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인력 때문에 그래요. 인력.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힘이 적절하게 그렇게 아주 정확한 그 거리에 비례해가지고 적당한 힘으로 막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그 별이라고 할게요. 별들이 그 자기 자리를 고수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이라는 건 반드시 원인자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그 원인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이 움직일 때는 저절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절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어떤 힘이라는 게 가해져야지 움직인다니까요. 맞죠? 근데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주. 그 계속 돌아요. 계속 돈다니까. 계속 돌아요. 계속 돈다는 얘기는 지금 어딘가에서 또 계속 지금 힘이 계속 가해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고.
능력에서 왜 그래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거 다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오케이. 자, 세상이 뭐예요? 질서 있게 이렇게 정돈이 되어진.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건 제가 풀어서 쓴 건데요. 원래 코스모스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장식하다, 꾸며놓은 곳이에요. 이 우주 자체가 이 우주에 지구가 포함되어져 있고 이 지구에 지금 내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장기품 예, 장식품이에요. 이렇게 다 뭔가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장기품이에요. 네. 장식품이 딱 있다는 얘기는 그 뭐예요? 그걸 만든 사람의 어떤 의도, 목적, 바램 그런 게 장식품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못 알아먹으면 뭐? 우주가, 코스모스가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색깔이 어때요? 검해요. 검한 거야. 알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 환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 그러죠? 빛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에 이 코스모스에 지금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없이 충돌 없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힘을 조금이라도 딱 빼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힘을 더 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깨지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겠죠. 그죠? 네. 그죠? 그잖아요?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진 때문에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다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주여 막 하면서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안 하네. 네. 아 진짜 이런 거 놓고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죠?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배워야 자, 세상에 빛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컴컴한 우주, 컴컴한 우주. 그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지만 컴컴한 걸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와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러면은 이제 뭐예요 이게?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밝힌 거예요. 이렇게. 자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요? 땅에. 땅에 원래 땅이란 단어가 개거든요. 개.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침을 뱉은 땅은요. 카마이라는 단어예요. 카마이가 뭐냐면 갈라진 틈. 뭐 이렇게 갈라져 있어.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큰 구렁. 끝도 없는 큰 구렁. 결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곳. 그럼 그게 지금 천국과 지옥의 사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탁 뱉은 거예요. 침을 그냥 여기에 만약에 개나 히브리어로 에레츠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그냥 이게 진짜 눈에 보이는 그 땅에다 침을 툭 뱉었으면 이게 또 오리무중이야. 왜 더럽게 또 침을 뱉으셨어요? 이랬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갈라진 틈에다가 침을 탁 뱉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두 개를 이겨.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진흙으로 만들어. 그렇게.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되셨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이 있어요. 그 큰 구렁의 실체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죄죠. 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 침을 탁 뱉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진흙을 만들었다니까 이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눈에다 바르고 씻으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낫죠.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창조되는 거죠. 맞죠?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죄 가운데 그러니까
땅에 침을 뱉었다라는 게 땅 갈라진 틈 죄 가운데 있어요. 죄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다 침을 툭 뱉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연합이 되잖아요. 그 갈라진 틈이 없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는 화평이신지라 그래요. 그래서 둘로 갈라져 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 그래요. 둘로 갈라져 있는데 그걸 뭐가 막고 있대요? 죄라는 막힌 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카마이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큰 구렁에서 유래했습니다. 땅에 거기다 침을 뱉었어요. 예, 침. 오늘에서야 침이 해결이 됐습니다. 왜 더럽게 침을 뱉었을까? 예, 복잡해요.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예수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죠. 맞죠? 그게 이제 뭘로 와요? 육화돼서 인간으로 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화됐잖아요. 그 말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육화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다 뭘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겠죠? 맞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서 물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오줌, 콧물, 눈물, 그래. 그렇지. 예. 그래요? 소변이 있겠죠? 소변이 있고 또 뭐? 눈물, 콧물, 네. 눈물이 있을 거고, 콧물이 있을 거고, 침. 또 땀이 있을 거고, 침이 있을 거고, 맞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밀라제. 침이지. 침 속에 있는 효소가 아밀라제지. 네. 입에서 나오는 물은 뭐밖에 없어요? 침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침하고 물하고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입에서 나오는 물이 침이야. 근데 그 침은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예수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바깥으로 나와.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게 침이라니까요. 네. 침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예요? 뭘 분해해. 그래요. 침이 하는 역할이 녹말인가 포도당을 분리해낸다니까요. 근데 여기가 자연반이네. 자, 다른 거 다 띄고요. 우리가 먹는 밥 있죠? 밥이 뭐예요? 밥. 쌀이죠? 쌀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물로. 물이 이렇게 있어요? 응고대. 응고되는데 어떻게 응고돼? 불들을 통해서. 아닌가? 뭐였지? 뭐라 그랬는데? 아, 햇빛. 햇빛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태양 에너지잖아요. 그죠? 태양 에너지를 물이 먹어요. 물이 먹어요. 그래서 요 물이 태양 에너지를 딱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떻게 이거를 응고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쌀이라는 것 자체가 태양 에너지의 물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태양 에너지 열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요. 우리 몸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그 36.5도라는 그 온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1도만 올라가도 안 되고 1도만 내려가도 안 돼요. 36.5도에서 가장 그 에너지를 내 바깥에 있는 에너지를 내 생명 에너지로 바꿔낼 수 있는 그 온도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 자체가 태양 에너지를 그렇게 어떻게 뭘 바꿔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그거를 담아가지고요 응고시켜요. 그래놓고 내가 그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서 어떻게 해요? 뱉어야 돼. 거기서 태양 에너지만 또 뽑아내야 돼. 그게 뭐에서 하는 거예요? 이 침이 하는 역할이에요. 침에서 이 쌀,
물인데 어떤 물? 태양 에너지, 열 에너지. 그 열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분리해내는 역할을 침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 빛을 비추는 광명체가 있습니다. 뭐? 해. 해잖아. 그럼 이 해는 누구겠어요? 눈에 보이니까 예수겠죠. 맞죠? 예수한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 에너지가 나와야 되죠. 맞죠? 맞잖아요. 그 생명 에너지가 나와. 근데 그 생명 에너지를 뭘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생명 에너지로 바꿔내야 돼. 그럼 뭘로밖에 없어요? 침밖에 없다니까요. 침밖에? 그럼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침은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말씀이죠. 왜? 앞에 본문에 뭐 나오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돼 있죠? 맞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죠? 그럼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야. 맞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육화되어져 있어요? 쌀 덩어리야. 그럼 이걸 어떻게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바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육화된 이 말씀이 육화된 말씀 속에서 그 진리, 그 생명, 그 참된 빛,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갖고 오려면 이 말씀을 뽀개는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끄집어내는 그 어떤 역할이 생겨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본문 안에서 그렇게 침으로 나오는 거예요. 침으로. 그 침을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여기다 미신적 신앙을 넣겠죠. 침이 사람을 치유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침을 분류해봤더니 침이 그 열 에너지를, 그 태양 에너지, 그 열이잖아요, 열. 그 열을 생명 에너지로 바꿔내게 하는 그 효소가 침에 있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과학에서. 그래서 접근해서 봤더니 딱 들어맞더라고요. 또 예수의 입에서 나온 침이잖아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뽀개가지고 그 안에서 뭐 분해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진리의 생명을 끄집어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죄에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려져 있는 그 구렁에다가 뭐를? 침을 탁 뱉으면 뭐가? 죄가 깨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생명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요? 이제 진흙이 된다니까요?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새 창조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새 창조로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 새 창조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으로 나오는 거예요. 눈이 해결된 게, 눈이 고쳐진 게 이게 거듭남으로 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제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침에 대하여서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찾는데 뭐 지금까지 말하면 좀 그러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은사사역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예, 은사사역 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 이분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기도 후에 가래나 침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자기는 기도만 하면 이렇게 기도 후에 침과 가래가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담배 많이 피우죠?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기 다 검은 비닐봉지 있고 휴지 한 개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할 때만 해가지고 막 뱉고 막 이런다니까요. 네, 궁금했나봐. 눈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구나. 궁금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물어봤어, 이 목사님한테. 연세사역하는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친절하게 이런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세요. 님께서 오늘은 새벽 기도나 혼자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돌아오는 길목에서 끈적한 가래나 침 비슷한 것들이 검은 계속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말을 좀 이렇게 쭉 이어놓지 이게 좀 검은 비닐 봉지로 한 봉지가 되도록 나오는군요. 새벽에 기도했는데
침과 가래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툭툭툭 뱉었더니 검은 비닐봉지 한 봉지가 됐대. 이렇게요. 나오는군요. 님의 기억으로 1년 전부터 방언기도 후 있는 현상이시군요. 방언기도 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겼나봐요. 일시적 현상인 줄 알고 곧 그칠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양이 뱉어지는군요. 처음엔 병이 아닌가 싶어 가래 검사까지 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기도회 하는 곳 뜨거운 집회에 가니 휴지와 봉지를 하나씩 방석 앞에 둔 것을 보았는데 그거랑 같은 이유의 것인지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썼나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렸나봐요. 이 목사님이 주셨네요. 간절한 기도 후 혹 부르짖어 기도 후 방언이나 통변으로 깊이 기도한 후 기도가 끝날 즈음에 가래나 침을 뱉어내게 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래 포함해서 침의 양이 무척 많다가 차츰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간혹 점점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가래나 침이 두루마리 휴지로 닦아내야 할 정도로 계속 뱉어지게 되다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양이 기도 후마다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이며 몇 달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몇 년을 가는 사람도 있고 따로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왜 기도 후 침이나 가래가 뱉어지는 것인가인데 그것은 영적인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은 영적인 회개 기도 후 육적으로 내 몸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물리적인 형태인 침이나 가래로 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요. 우리도 그전에 그렇게 다 배웠잖아. 네? 그전에 다 또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 똥 싸고 오줌 싸는 거겠네. 방구 끼고. 그거랑 또 그게 더 확실하지 않아요? 위로 나와야 된다며요. 목사님 오면 그러는 나한테. 내가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다 마비짓을 나와야 했구나. 된다며. 자 또 보세요. 그때 위로 미쳤어. 나와야 돼. 진짜 특히 위로 나와야 된다고. 몸에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유하심으로 그 질병의 요소들인 더러운 부분들이 가래나 침의 형태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어 차츰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나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침 많이 나오면 이제 몸 건강해집니다. 암도 떨어지고 막 이러겠네. 또한 기도 후 꼭 침이나 가래가 나와야만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래나 침이 뱉어지지 않아도 몸이 치유되고 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좋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있죠? 예, 실질적으로 종종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나 침이나 가래가 많든 적든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증거이고 체험이며 징표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또요, 내 몸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병적인 부분들이 기도의 힘으로 정화되기에 내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형태로서 돼요. 성경 어디에도 기도하면 죄가 용서된다? 없어요. 없다니까. 침이나 가래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되죠. 이제 이분은 막 이걸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억지로. 네? 억지로. 기도회나 신앙 집회 시 옆에 갖다 놓은 휴지나 검은 봉지들은 꼭 기도 후 몸의 치유로서 몸의 회개로서 영적 악한 것들의 나감이 아니더라도 회개의 영이 내려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가래나 침이 아니더라도 눈물, 콧물, 침물도 얼굴, 입가에 눈가가 콧물, 범벅이 되죠. 기도를 깊이 해본 사람, 도대체 기도를 깊이 한다는 얘기가 이분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다 나와야 돼? 기도를 깊이 해본 사람, 위로 아래로? 성령이 이끌려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100% 체험하는 뭐야? 100% 체험하는 내용이래요. 나는 한 번도 없는데. 넌 기도를 깊이 안 해서야. 아니. 네? 그렇게 30여 분 혹은 수시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던 아래 무릎 바닥과 얼굴과 턱에 코와 눈에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려 닦아내릴 것이 참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각오를 가졌다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 기도 후 닦아낸 휴지나 그 휴지를 담을 봉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센스이고 지혜이고 당연한 준비 자세일 것입니다. 아 미치겠어 아주. 님의 기도와 영적 간구가 날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의 님의 영과 혼과 육을 씻어내는 성령의 어루만지심과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는 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진짜 이런 목사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 미치겠어 아주 이런 거 보면. 성경 어디에도 침이 내 몸 안에 있는 영적, 육적, 악하고 더럽고 병든 것을 뽑아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침을 딱 뱉었으면 예수님 안에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 질병된 것이 다 나왔겠네? 근데 그걸로 병든 사람을 고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침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언제밖에 없어요? 지금 못 보는 사람 고치실 때, 그죠? 그 다음에 뭐죠? 귀. 못 듣는 사람 이거 해결해주면서 말 더듬이 고쳐주실 때 그 더럽게 입에 혀에다가 해봐요. 그거 할 때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지금 그 자체가 지금 추악하고 악하고 그 사람 자체가 죄 덩어리고 맞죠? 병까지 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침으로 빼가지고 톡 뱉어가지고 더러운 걸로 고쳤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해독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어떤 그 뭐 소위 말하는 그 영적 활동으로 통하여서 생겨지는 이 육적 어떠한 그런 변화들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막 뭐예요? 막 껴 맞추는 거야. 뭐 도대체 어디서 뭐 그런 걸 배웠는지 막 껴 맞춰가지고 그게 정설이냐 사람들한테 막 가르친다니까요. 아니 그럼 기도하면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여기서 팍팍 하고 막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한 번이라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아니 누군가가 이렇게 침을 자꾸 기도하는데 침이 자꾸 나오네요? 그럼 아니 그냥 요즘 핸드폰도 좋고 그죠? 노트북도 좋고 컴퓨터도 좋고 인터넷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과학도 발달할 만큼 발달했다니까요? 아니 이거 검색을 해도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무료 성경 어플로도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침 해가지고 딱 이 검색하면은요 무슨 뭐 100개 200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4절밖에 안 나와. 아니 그럼 그 앞뒤 문맥으로 딱 보면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왜 침이 나올까? 예수님이 침을 왜 뱉었을까? 이미 과학적으로도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왜 침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가래가 왜 많이 나올까요? 입을 안 쉬어서 비슷해. 입을 안 쉬는데 왜? 계속 말해야 되니까. 왜? 방언해야 되니까. 아이, 뭐야? 끝을 여러분 침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입이 다 건조해지면 혀가 안 움직이죠? 맞죠? 입이 안 움직이면 그래서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입을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뇌가 뭐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침샘에서 계속 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거고 몸에 있는 그 육신적 질병들이 침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입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뭐예요? 이 머리에서 침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입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목사들은 도대체 뭐는 거야 도대체? 과거 과거 나이나? 미치겠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앞으로 깊이 기도할 시간이 되시면 그러니까 주일날 2시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때 휴지하고 검은 봉지 갖고 오지 마시고 물 한 컵씩 갖고 오세요. 주기적으로 드세요. 네. 그럼 기도 후에도 깨끗할 거야. 근데 화장실 계속 가던데? 깨끗할 거예요. 되셨죠? 네. 제발 이런 거에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니 또 이거를 또 정설로 듣고 그냥 아마 이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은 또 이제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겠죠? 맞죠? 그럼 이게 그한테 이제 정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또 기도할 때
뭐예요? 예. 악기가 나가게 해주세요. 막 침 흘리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또 착각할 거야. 또 그렇지. 거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굴. 사단 소굴이 되는 거죠. 미치겠다니까 이런 거 보면서. 침 정리되셨죠? 네. 네.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이유, 그것도 어디다가? 카마이에다가 뱉으신 이유는 그 죄라는 것, 그 죄라는 것, 또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 위해서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뽀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뽑아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빛의 그 생명력을 뽑아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밖에 없어요? 이거 침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뱉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줄 알았는데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되셨죠? 정말 그러한가? 인터넷 찾아보세요. 침이 하는 역할. 아셨죠? 제가 했다고 또 그냥 덮어놓고 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 침을 뱉어 진흙을 뭐 했어요? 이겨.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겨. 뭐예요? 포이에요. 창조의 단어예요. 창조의 단어. 바라아사 야차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새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니까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먹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갈라진 틈에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 갈라진 틈에다가 뭐를? 그 진리를 쏟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 진리는 반드시 육화된 말씀이 깨어짐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뭐예요? 그의 눈에 뭐죠? 예, 바르시고. 여기 바르시고가 이게 에피크리오예요. 에피크리오면 이게 뭐냐면 기름을 붓답니다. 어디 위에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침으로 말미암은 이 진흙, 그 갈라진 그 땅을 진흙으로 만들어낸 이 침이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성령이네. 그죠? 성령의 성령.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럼 이게 그럼 이 사람한테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성령 세례를 줄까요? 현저하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떤 역할, 그게 눈에 어떻게든 보여야 돼. 성령이 임하려면 그 예수가 있으면 안 돼. 그잖아요. 네네. 예수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없어야 성령이 눈에 보이는 그걸로 오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눈에 보이게 온다니까요. 뭘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형상으로 오잖아요. 맞죠? 예수가 없으니까 오는 거야. 예수가 있는데 그 성령이 이렇게 못 와요. 그러니까 예수로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오려면 어떤 다른 형태로 나와야 돼. 그게 침을 뱉는 형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르시되 어디 가서 실로암 히브리어입니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못. 자, 못 보세요. 왜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 사람 눈에 바르시고 이게 왜 성령의 역사냐면 지금 실로암 못에 가라 그러죠. 이 못이 뭐냐면 홀림베트라라고 하는데 이게 물속에 첨벙 들어가다 다이빙하는 장소예요. 그럼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사건은 성경 속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세례밖에 없어요. 특별히 어떤 사건? 모세로 통하여서 그 홍해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사건, 그걸 세례라 그래요. 또 어디서? 요단강 건너갈 때, 또 예수님이 또 어디서? 요단강에서 물 푹 들어갔다가 나올 때 성령이 임하죠. 맞죠? 그래서 그 세례, 지금 이 장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을 고치는 이 사건, 근데 드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해가지고 눈에다 바르는 이 사건이 이 사람의 뭐? 성령 세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가서 뭐라 그래요? 씻으라 라고 합니다.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텔로죠. 아포스텔로가
이게 명사화가 되면 이제 이게 사도가 됩니다. 이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배워야 돼. 그 예수로 통하여서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그걸 깨달아 알아먹어야 돼. 그래서 보내심을 받으면 그때 그걸 아포스텔로란 말이에요. 사도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 가서 씻고 어떻게 해요? 밝은 눈으로. 여기서 밝은 눈이 뭐냐면 블레포입니다. 예, 블레포. 그럼 이게 뭐냐? 진짜 육신적 눈이 띄어졌어. 육신적 눈이 띄어졌어요. 되셨죠? 예, 육신적 눈이 딱 띄어지면 누구를 보겠습니까? 예수를 보겠죠.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13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긴 받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블레포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래저래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드디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자,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이 띄어졌습니다. 8절 이웃 사람들. 여기서 또 이 이웃 사람들 할 땐 이게 또 게이튼이에요. 게이튼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땅에서 유래했어요. 예수님이 아까 개, 이게 이제 땅입니다. 땅에다가 침 안 뱉죠? 어디요? 카마이에다가 뱉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 뭐 했어요? 눈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웃 사람이라 그래. 근데 그 이웃 사람들이 게이튼인데요. 이건 뭐냐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디 속했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 이웃 사람들은 게이튼,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모르죠. 맞죠? 그러니까 그래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뭐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뭐요? 구걸하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뭐예요? 프로사이테오라고 해서 프로스아이테오. 아이테오가 뭐니까요? 구하라 했을 때 자기 목. 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니까? 하마르타노. 자기 목이 없어. 그래서 맨날 뭐예요? 누군지 몰라. 어둠이잖아요. 맞죠? 어둠이죠.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사람한테 계속 뭐예요? 내 것 좀 줘. 나 생명 좀 줘.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눈 뜨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그 자기 몫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고 아이테오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래 너가 그렇게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구나. 그럼 내가 그거 줄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정작 구해야 될 걸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한 사람들이 알아먹는 걸 절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침 많이 흘리시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알아진다니까요. 그럼 아주 작은 거에도 엄청나게 크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빵빵 터져요, 진짜. 그러니까 기도는 예방책이기도 해요.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기도 많이 하세요. 옆에다가 두루마리 휴지하고 검은 밀물 딱 놓고 아시죠? 진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짜 침도 나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면 침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이 기도하면은요, 입이 턱턱 이렇게 뭐죠? 네, 갈라지고 심지어는 막 단내까지 나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럼 그게 진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원? 무슨 뭐 한국말? 다 필요 없어요. 진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들이 다 잠잠해져요. 왜? 잠잠해야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방언을 크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 화가 가득 차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뽑아내려고 방언 소리 막 크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통성으로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막 크게 하잖아요. 왜 그러게요?
제발 그 안에 있는 좀 화 좀 풀어내라고.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화가 머리로 올라가가지고 머리 세포들을 탁 치면 치매가 생겨요. 치매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답변. 화가 적절하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머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요 머리 세포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머리 세포들을. 그래가지고 막 치매 오고 막 이렇게 막 정신 분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도 빠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죠? 우리 왕십리에 있을 때 그분을 한번 보셨죠? 한진그랑빌 아파트 사는데 계속 욕하시는 분. 뭐 때문에 계속 욕을 한다니까요? 그거 왜 그래요? 미친 사람 아니야? 미쳤는데 미치는 게 뭐냐고. 이 여기가 안 좋은 거. 여러분 이 사람 안에 화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이 화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 몸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머리겠죠. 이 위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정신을 분열시켜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욕하. 그렇게 하면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누군지도 대성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화를 적절하게 다스리셔야 돼요. 적절하게 다스리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뭐예요? 주여 삼창하는 거지. 크게 주여 삼창! 어느 순간부터요 이 안에 있는 화가 내 바깥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해요. 빠지기. 눈으로도 빠지고 귀로도 빠지고 코로도 빠지고 빠진다니까요. 그럼 여기 이제 그 화가 가라앉겠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고요가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옆에서 무슨 기차가 들어가다 뭐가 들어가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하나님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들을 들으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크게 소리하면 하나님께서도 크게 소리를 내세요. 못 들어. 못 듣는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들리는 음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저 위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이? 야, 네 마음 좀 정리해.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네 마음 좀 정리하라니까? 내가 너 마음도 정리 안 됐는데 내가 뭔 말을 하겠냐? 그런 거예요. 크게 기도하세요. 내가 살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뭐 눈치를 보고 뭐 그렇게 어딨어요. 내가 살고 봐야지. 크게 기도하다 보면 침이 생긴다. 가래이 생긴다. 그게 결코 내 안에 있는 악한 거나 내 육신적 질병이 치매 형태로 빠져나 그런 거 아니에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여튼 이 은사주의자들 때려잡아야 돼. 어떻게 되는지. 은사를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프로사이테오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구했어요. 근데 지금 맹인이니까 아무한테나 막 구했겠죠. 맞죠? 아무한테나 막 구했어. 그러니까 그냥 뭐만 주겠어요? 동전함이 주겠죠. 그거 쓰면 없어. 또 죽음의 사경을만 넘나들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아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가서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 에로타오 안 했다니까요. 아이테오 했어요. 내 목 좀 주세요. 왜? 자기는 뭔지 알았으니까. 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그랬죠. 정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상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상태. 카마이. 그 상태. 그래서 예수가 나중. 자,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왜? 이 사람들 다 뭐냐? 게이튼이니까 땅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에고에이미. 이거 예수님만 쓰는 표현이거든 원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 쓰는 게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에고에이미가 총 7번 나와요.
뭐 내가 뭐 세상의 빛이다, 뭐 내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내가 뭐 참 포도나무다, 뭐 이런 거 에고의 의미가 그 7번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로 통하여서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생겼어요. 예. 왜? 새 사람 새 창조 됐으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새 사람. 이 사람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에고의 힘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여기서 원래 예수라 부르면 안 되죠? 뭘로 불러야 돼요? 주라고 불러야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했어요? 블레포만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 예수만 보고 있는 거야. 그가 누군지 모르고 하는 그 사람이 뭘로요? 진음 나왔습니다. 펠로스. 펠로스. 그러니까 사람 육체 만들 때 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가 됐다고요.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 여기서 또 보게 되어졌다는 뭐예요? 아나블레포예요. 지금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 자, 눈이 딱 떠졌습니다. 그래서 블랙포 했죠. 육신적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 원래는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근데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은 받았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알아먹었어. 그래서 아나블레포 된 거예요. 예수의 그 구원 사역으로 통하여서 새 사람 거듭났잖아요. 맞죠? 하늘의 자기 신분.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 나와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나에게 일어난 일은 이겁니다. 그건 알아먹어. 아나블레포 위의 역사로. 되셨죠?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해. 원래 알았으면 처음부터 아나블레포 했다면 예수가 내 바깥에 있는 예수가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제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때 야 그 예수는 어딨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못 보고 있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는 알아먹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이러는 거죠. 되셨죠? 13절부터 41절 잘 읽어보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8장 읽으시고 9장 13절부터 41절까지 꼭 읽으시고 되셨죠? 다음에 은혜가 땡기시면 10장도 읽으시고 꼭 읽어보세요. 대답을 안 하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13절부터 41절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가지고 너무 아닌 것 같아. 저는 계속 말하라고 지금 침이 막 나오고 있는데 입에서 받지를 안 하시네. 귀에다 침을 뱉어야 되나? 또 읽어보세요. 다 풀어드렸으니까요. 13절부터 41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눈이 띄어지고 하늘의 나의 정체성을 알고 이 사건 통하여서 13절부터 41절까지 이 사건 통하여서 예수로 통하여서 드디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마무리 지어줘요. 아주 훈훈하게. 이렇게 그럼 구원받은 거죠. 근데 아직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죠. 그러니까 10장에 이제 뭐가 나와요? 선한 목자 나오는 거예요. 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날 때부터 인생이 시작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날 때부터는 인생이 시작인데 그 인생의 시작이 뭐라면 창세전 언약이죠.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창세전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사람들만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나 구원 안 하세요. 창세전 언약만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창세전 언약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창세전 언약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맞죠? 날 때부터 맹인 뭐예요? 죄인이란 얘기죠? 맞죠? 근데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죄는 뭐예요?
갈라진 상태,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다음에 맹인 사람이라 그러죠. 사람 뭐니까 피조물이죠. 아래 걸로 창조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뭐다? 아래 걸로 창조됐지만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새 창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는 뭐예요? 새 창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순히 눈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성경 맹인된 사람 치유하시는 장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네. 아셨죠? 날 때부터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다 그렇게 다 죄인으로 태어나. 다. 그걸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걸 쭉 기록해 놨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이것도 읽어보시고. 네. 됐죠? 자,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문맥으로 보면 오늘 요한복음 8장부터 9장까지의 문맥으로 보면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렇게 찾네. 자기 몫을 하나님을 찾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죄했죠. 제자들까지도 이 사람 정죄했죠. 누구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죄는 자기 몫이 없는 거라고 했는데, 그죠? 성경에서 죄는 또 뭐예요? 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죄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침을 뱉다. 이거 말씀으로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풀어졌습니다. 네, 침을 뱉다. 더러운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새 창조. 자, 말씀. 예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예수 자체가 말씀인데 예수를 딱 보고 하나님을 다 못 보고 있죠. 네.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로 바뀌어져야 돼. 네. 근데 그 태양 에너지를 태양의 그 열 에너지를 바꿔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침의 그 성분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는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새 창조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게 진리로 바뀌어져. 그래서 와!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 태양의 그 생명 에너지, 열 에너지 그게 내 안에 온몸으로 다 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싹 다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 에너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그 빛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뭘로? 그거를 생명 에너지, 진리로 바꿔내는 것. 그게 침을 뱉으시는 그 역사였단 말이에요. 네. 나머지 찾아보세요. 그래서 침을 뱉다는 말씀으로 새 창조 되는 거고,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수많은 거기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인가? 실로암 못이 뭐냐면 세례. 또 읽어보세요. 다. 네. 자, 예수는 누구입니까? 읽어보세요. 예수. 요한복음 나오고 또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쭉 읽어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드릴 때 다 보면서 하나씩 다 풀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제 다 알아먹으실 수 있으시니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로 꼭 읽어보시고 그런데 진리 가운데 생명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